우리 주님께서 넓고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달려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일에서 벗어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믿음으로 진지하게 듣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로운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소중히 여겨서 진심으로 실천하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성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여수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전성철 목사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전성철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나를 그 목사님 계신데 불렀을까? 이 고민을 감안하다 보니까 나를 안 청하면 예배당 안 밀어줄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이렇게 나를 청했냐. 이게 왜 아니 목사님한테 출타해서 안 계시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그런 논리가 맞는데 있는데 왜 나를 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니면 나를 평가하려고 하나. 근데 그냥 평가가 안 되잖아. 나는 뭐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러 다니고 또 많이 이렇게 나이도 많고 하니까 뭐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목사님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잖아요. 일단 잘못하면 또 눈에 찍히기도 하고 나는 찍혀봤자 좀 있으면 은퇴하고 그러니까 별로 뭐 사람들이 관심도 별로 없는데 그 참 축복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 사람은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옆 사람하고 나를 보지 말고 옆 사람하고 그냥 멀뚱하게 보면 말하기가 좀 머쓱하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 그 인사를 하십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래 말하면서 막 웃는 사람은 마음속에 죽을 맛이다 이 사람아. 지금 무슨 무슨 살맛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막 이 사람 만나가 내 인생 완전 좋아졌는데 무슨 지금 또 그런 또 마음속으로 구시렁구시렁한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말의 씨가 되고 우리가 그 말이 우리에게 큰 하나의 지침이 되기 때문에 괜히 그 말하고 뒤에 가서 시험 들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난다. 그냥 없으면 뭐 이렇게 고춧가루 덮어가지고 맛을 내자. 그냥 그래 살자. 그냥 그렇게 주겠고요. 오늘은 뭐 그냥 여러분들이 짜장면 대회로 생각하면 됩니다. 짜장면. 오늘 짜장면 먹는 날이다. 짜장면 먹는 날. 이제 짜장면은 1년에 한 두서너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설레입니다. 짜장면 먹으러 갈 때, 세핑에 갈 거냐, 뉴스 만나려면 벌써 마음이, 이제 그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울렁거려요, 이게. 그런데 365일 짜장면 먹으면 얼굴이 새카매집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야 돼요. 짜장면만 계속 먹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밥하고 이게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김영현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밥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밥.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 나는 짜장면 먹이는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목사님 모셔가지고 짜장면 물론 짜장면 맛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여튼 가능한 맛있게 하긴 하는데 그래서 한두 번 오늘 짜장면을 먹었다. 근데 짜장면에 미쳐가지고 계속 다음부터 짜장면 이래서 하면 그게 나중에 이제
영양실조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냥 지난주 짜장면 참 잘 먹었다. 그냥 그거 끝내고 그도 밥 먹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살피고 말씀 준비하고 고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주 진가 있는. 근데 나는 여러분 전혀 몰라요. 교회를 이렇게 많이 와도 아무도 뭐 제일한밖에 몰라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저 왜 뭐 아냐면 키가 워낙 크고 하니까 좀 이래 막 이게 노래도 이상하게 팍 올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는 게 제일한. 그다음에 아는 사람은 오장로님 색소폰 이상한 거 불고 있는 거 이제 그 두 사람밖에 몰라. 그 오장로님 끝까지 이름 모르고 불래 이제 오장로님 제일한. 성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언제부터 성이 막 나는 제가 오정론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참 원래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하죠. 세상적으로는 바울에 능가할 사람이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바울 능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가말리엘의 그 어떤 그 철학의 그 문화생인데 가말리엘은 그 히랍의 당시에 전체 다 해서 9명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 들어갔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 머리를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칭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또 사례들인 공의회 회원입니다. 우리말로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정치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세계 최대의 철학.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 그 다음에 또 그 설교가로서는 그만큼 설교를 잘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문필가로서는 어마어마한, 왜냐하면 성경의 신약의 27권 중에 27권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 중에 13권의 성경을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갈라디아, 고린도, 디모데, 전부 다 바울이다. 이제 쓴 내용인데 그 정도의 탁월한 그 문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바울을 이렇게 그리고 또 바울은 이제 원래는 아주 바리새파 중에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어요. 강경파 중에 예수님 당시에 강경파는 베드로가 강경파입니다. 그걸 항상 22살 칼 차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비에 그슬로 칼로 바로 잘라버립니다. 강경파는 그 정도로 그 영향력이 대단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그래가지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게세마네 동산에서 열받아가지고 칼로 쳐버리니까 지가 짱나게 말고란 사람 예수님이 칼 쓰면 칼로 망한다 이러면서 붙여주고 뭐 그런 그 스토리를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런 것에 이렇게 강경파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냐 노냐 무조건 예수. 그다음에 죽여라 무조건 죽여라. 이제 이런 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강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투옥시키고 죽이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의 열심에 도취서 뛰어가다가 담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자기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걸 자기 배설물로 여기고 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목적과 자기의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기적도 나오고 때로는 기도하니까 병자도 나오고 어떤 때는 그는 자기는 그런 의도는 아닌데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달려들기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은 그를 물리치는 그런 권세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걸로 집중합니다.
왜냐면 사람이 인기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람이라는 뭔가 인기가 있으려면 좀 더 독특한 게 있어야 돼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할 때 그 독특한 거지. 남들 다 하는데 같이 해버리면 그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사람 어떻게 저래 많이 모일까라는 뭐냐면 거기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 모이는 사람들이 일반 그 서민들이나, 왜냐하면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원래 마음이 열이잖아요. 이게 막 일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막 이런 좀 자기 지식 있고 자존심 있고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잘 안 흔들립니다. 잘. 그런데 그러나 사람 숫자는 서민이 훨씬 많으니까. 그래 바울이 한번 나타나서 쫙 설교하면 하면 사람들이 확 몰려들고 막 그게 갑자기 막 존경하게 되고 막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화가 나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화가 무지하게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백성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막 길가서 손 들고 기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의 전시 효과가 확 나타나는데 이게 이상하게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던 존경이 갑자기 존경이 일로 바뀌면서 그걸로 막 쓰나미처럼 밀려가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이를 갑니다. 같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공의에서 회의의 결론이 저거 잡아 죽이자. 저기 있다가는 우리 인기가 완전히 이제 올라가겠다. 그래서 여러 채널을 중원에서 다 라이트를 켜고 쫙 하다가 어느 때가 딱 돼서 잡아서 감옥에 딱 집어넣으려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잡혔는데 딱 보니까 로마 시민권자. 로마 시민권자는 자국에서 재판을 하지 나가 있는 곳에서 마찬가지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먼저 사고 저지르면 결국 한국에서 압송해서 미국에 와서 재판을 하겠죠. 공국 그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이 재판이 안 돼.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로마로 이렇게 압송할 때에 이 사람에게 로마 정부에 부전을 붙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제목으로 당신 본국에 소환시키냐면 이 사람이 백성들을 규합해가지고 밀란을 일으켜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이스라엘이 식민지로 있는데 식민지를 철퇴하고 자주 독립을 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다시 말하면 국가 정복 기도 음모를 지금 이 사람이 꾸미고 끔찍한 사람입니다. 무시무시한 사람. 이거 끝까지 사형시켜야 됩니다. 뭐 그런 부전을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 원래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데도 그 동료들의 미움을 받으니까 그 부전으로 로마로 보내서 로마에서 재판해서 그 재판의 결과는 여지없이 사형입니다.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관차가 이제 얼마 안 제가 로마에 가서 바울이 사형 당한 장소를 직접 제가 오늘 걸 제가 집에 깜빡 가졌는데 그 사형 찍은 그 죽은 장소 목을 쳤는데 목이 떨어지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진 장소에 지금 성당이 있더라고, 성당이. 지난번 5월달에 로마에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마지막 문턱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죽음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과거 내가 태어나서 쫙 살아와서 오늘 이 시간까지 얼마 있으면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죽게 되는 그런 순간에 과거 역사를 쫙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해서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서 쫙 살아.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죽기 마지막 직전에 자기의 과거를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과거를 해산하면 쫙 하면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쓴 책이 이 책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면서 내가 목회하는데 참 가슴 아픈 사람도 부겔로 호모겐을 같은 사람 갈수록 댓글 걸고 이익을 제기하고 문제를 삼고 막 목회하는데 가시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에는 갑자기 이 사람 머릿속에 쫙 떠오르는 여러분 제가 한국 가면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늘 묻습니다. 그런 거 많이 물어요. 어이 너 미국서 뭐 하냐 이런 친구들이. 그러면 보편적으로 한국 가서 그래도 미국에 살면 자주 미국이 세계의 최대의 나라인데 한국 가서 네 미국서 뭐 하냐
이러는데 친구 묻는데 뭐 그냥 뭐 별것 안 한다. 일이 잘 못하잖아. 저거 자존심이 또 그런 말이에요. 한국을 우리가 이제 깔보잖아. 너 한국에서 아니 미국에서 뭐냐? 나는 지금 미국 주름 잡고 다닌다. 미국을 그러니까 와 무슨 상원 의원이가 주름. 그 사람은 세탁소 하는 사람이에요. 세탁소는 날마다 옷을 바지를 주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전부 주름 잡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탁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왜냐면 세탁소 한다 이러면 그 친구 나를 깔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나는 지금 미국 주름 잡아. 니 지금 미국에서 뭐, 나는 이 사람 미국 휩쓸어다, 휩쓸어. 미국 휩쓸어는 그런 야간에 빌딩 청소하는 사람. 청소는 다 휩쓸어야 되니까 전부 다. 빗자루 들고 쓸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자존심 있잖아, 미국 사는데. 그래가지고, 자기의 과거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사람이 떠올라.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이름이? 그 사람 이름이. 예? 오늘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왔는데, 오네시보르. 오네시보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궁금증이 다하죠. 왜냐하면 적어도 바울의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서 머리에 떠올랐던 사람.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냐,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냐. 얼마나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고 뭘 했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대학자냐, 정치가냐, 경제학자냐, 뭐 사회학자냐, 무슨 큰 어떤 기업의 회장이 뭐냐, 이거. 왜? 바울은 목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고, 수많은 사람과 관계했고, 수많은 사람과 서로 교제하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이 머릿속에 죽음의 바로 문 앞에서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내 머릿속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두 눈에 눈물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그것만으로 마음에 편치 않고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오네시보르를 네가 살펴주라. 긍휼히 여겨주라. 그리고 돌봐주라. 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네시보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증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알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아니면 지식이, 논리가 굉장히 정해서 적어도 바울하고 논쟁할 때에 막힘없이 끊임없이 기탄 없이 이렇게 논리를 전개했던 사람인가 보다. 뭐 그런 적 아니다. 그 사람은 저 로마 정부에 굉장한 영향이 있다. 말 한마디 하면 로마 정부가 흔들흔들하는 그 정도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거다. 뭐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존경하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파생적인 생각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이 사람에 대한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뭐 그러니까 추측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없어요. 성경에 여기 없어요. 이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성경 신구약 다 뒤져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디에 하나 더 나오냐면 캐톨릭하고 기독교하고 합작해서 만든 성경 하나 있어요. 그 공동 번역이라는 책인데 공동 번역 시중에 갑니다. 한국말로. 거기에 공동 번역이란 그 성경에 보면 거기는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인데 거기는 마가전, 누가전, 뭐 요한전, 바울전 이래 나옵니다. 바울전. 우리 바울전이 없어. 우리는 갈라디아, 뭐 디모데 이게 바울이 썼다고 말지. 공동 번역에 캐톨릭하고 합작한 그 성경에 보면 바울전이다. 그 바울전에 보면 이 사람 이름이 거기 한번 나옵니다. 이 오네시보르는 이고니온에서 바울의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집회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개심하고 거기서 이제 거듭나게 되고 평생 바울 전도에 가방 들고 따라다니면서, 가방이나 나는 없지만 여하튼 바울의 복음 전도에 따라다녔던 사람이다. 거기에 한 줄 더 나와. 거기에 그 바울전에 보면 거기에 오네시보르가 가지는 그의 역사적 근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고니온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의 복음의 전도에 그걸 받고 여튼 바울을 협정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정도의 추측인데 어떻게 대사도요, 대저술가요, 대학자요, 대정치가요, 대운명가요
모든 능력의 이 바울이 마지막 죽음의 땅턱에서 오네시모리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주라 디모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폭발적인 그러한 단어를 쓰게 된 배경이 거기에 무엇이 배경으로 되어 있느냐를. 그래서 학자들이 아무리 뒤져봐도 이 사람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찾아낸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당대에 오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사람 이름이다. 전성철, 최란, 아는 게 최원봉도 아니에요. 최원봉. 오늘 금방 기억이 났네. 최원봉. 제가 아까는 몰랐는데 이게 왜 몰랐냐면 김원봉인지 최원봉인지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이제 김원봉은 아니겠죠. 그런 기억이 다 나지 않는데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오네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이름. 그런데 뒤에 시보르라는 것도 시보르. 오네 시보르. 시보르는 그 당대의 모든 노예들에게 붙여지는 공통된 이름입니다. 시보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오네 시보르. 그 당시에 만약 내 같으면 전성철 시보르. 최원봉 교사. 그럼 나가 뭡니까? 내 직책이 노예란 노예. 그 당시에 시보르라는 이름을 딱 갖다 붙이면 이건 노예입니다. 근데 노예라는 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노예의 개념하고 그 당시 노예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뭐 노조를 결성해가지고 사장하고 뭐 이렇게 막 단합하고 싸우고 뭐 이제 데모하고 뭐 그런 시대적 지금 노예가 아니고 그 당시의 노예는 세 가지가 자기가 소유를 못해요. 첫째로는 그 당시 노예는 말이에요. 첫째로는 결혼을 하면 노예끼리 결혼하면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13, 14살 되면 주인이 그 애를 갖다 시장에 팔아봅니다. 돈 받고 애를 팔아먹어요. 왜냐하면 주인 소유라 이게 사실은 애를 주인 소유라.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둘째로 그 당시에 노예는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공부. 시식을 들어가면 이렇게 딴 생각이 때문에 공부를 안 시켜요. 일단 노예 자체가 배운 게 없어요. 하나도.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노예는 자기 개인 재산 소유권이 없습니다. 내가 이걸 내 것이 열심히 했으니까 땅 한 평 사고 땅 두 평 이게 없어. 그게 무조건 주인 거라고요. 주인이 오늘 또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그게 저희 막내 동생이 북한 가서 뭐 협상하는데 그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구상에서 최고 사업하기 좋은데 형님 북한입니다. 우측으로 그렇죠. 북한은요 돈만 주면은 산 놈도 저거 죽여줘 가면 내일 아침 되면 시체로 가야 돼. 돈만 주면 그냥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대 그놈 그래. 그러니까 죽은 놈도 돈만 좀 살려오는데 또 그게 또 그런 살리 오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대 북한은 이 지구상에. 북한은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그러니까 와, 참 미국은 돈으로도 안 되잖아. 돈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근데 거기 돈만 되면 다 된다 이게. 그러한 자기의 소유권이 없는 그러한 노예 단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7년 동안 죽도록 주인에게 일을 해서 주인이 마음에 들면 7년에 한 번씩 이게 풀어주는 데가 있어요. 너가 나가 살아라. 근데 나가 살으라면 거의 80%는 나가 안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나가 살면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다시 또 할 때 일할 데가 없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그 재산이 없으니까 못해. 다시 노예하고 싶어가지고 뭐 기어드는 사람이 거의 다 80% 기어들어와요.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사회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네라는 사람은 오네 시보르는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능력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더더군다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울에게 영향을 끼치냐. 배운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문도 없고 문필도 없고 글도 잘 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길래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죽으면서 여러분 그게 유언이죠. 유언이라는 것은 자식들이 아무리 강박한 자식이라도 그 유언 이야기를 하면 그 아버지의 말이 귀담아 듣잖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평생을 살다가 딱 한마디로 끝나고 세상 끝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아주 중대한 신중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에게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않고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네. 그러면 이 오네시보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과연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거죠.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역사에 의하면, 이거 교회사 말고 세상 역사에 의하면 오네시보르가 바울의 처형 일주일 전에 먼저 죽입니다. 사회 역사에 보면 이 오네시보를 먼저 죽입니다. 바울 처형 직전에 죽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면회를 자주 오니까 아무도 면회하지 않는 그 감방에 있는 것이 하도 면회를 자주 오니까 이게 바울하고 커넥션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잡아보니까 배경이 없어. 너의 출세 그냥 죽여버립니다. 괜히 자꾸 면회 오면 이제 관리들이 볼 때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냥 죽여버리면 죽여도 누가 뒤에 이 소송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죽이면 역사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오네시보는 바울 일주일 전에 죽습니다. 이 사람. 그런데 이 바울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의 마지막 눈감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 가기 전에 그 디모데에게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이 오네시보르가 도대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 영향 끼친 것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이 오네시보르를 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가 자주 나에게 찾아왔어. 감방에 찾아와서 아무도 그 전에는 설교 잘하고 막 어디 나가서 능력 있고 뭐 연설하고 할 때는 막 구름대처럼 몰려다 감방에 들어가서 사형언도 받고 사형 집행 날짜가 가까이 오니까 아무도 안 찾아와. 이제 그때부터 아무도 안 찾아다 감방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보르만 계속 찾아오는데 그가 오면 바울이 오네시보르를 딱 보면 어떠한 삶의 전환점이 생기냐면 그가 자주 나에게 찾아와서 지금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단어가 격려를 해주고 라는데 옛날 성경 개역 개정이라고 해서 옛날 성경에는 오네시보르가 감방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면 내가 유쾌케 된다. 유쾌하게 된다는 것이 그가 찾아오면. 그러면 이 유쾌란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시인이 글을 쓸 때 바짝 마른 사막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데 풀이 쫙 올라옵니다. 한 풀이 올라오는데 워낙 뜨겁고 물은 없지 수분은 없지 태양은 쬐지 하니까 이 식물이 자라다가 고개를 들고 막 비틀어집니다. 막 몸이 비틀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데 그 순간에 저 멀리서 조각구름이 쫙 지나가면서 그 뜨거운 대지에 소나기를 쫙 뿌립니다. 쫙 뿌리고 가요. 쫙 뿌리고 가면 그 다음에 이어서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이 아주 솔솔 바람. 그 솔솔 바람이 딱 부을 때 말라 비틀어진 이 식물이 비를 머금고 부는 솔솔 바람을 맞으면서 갑자기 이 식물이 비틀어진 식물이 고개를 쫙 펴면서 얼굴을 쫙 펴면서 빵긋 꽃을 그 현장을 시인이 딱 포착하고 글쓸 때 지금 저 식물이 유쾌하고 있다. 그 단어를 유쾌를 거기에 딱 갖다 붙입니다. 유쾌란 단어 자체가 거기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나 비틀었는데 바울이 죽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속에 있는데 오네시보로 오면 팍 핀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영어로 말하면 리프렉스. 제가 자주 찾아와서 나에게 용기를 줬다. 그러면 우리 강정노님 더 고민이죠. 그러면 바울에게 오네시모르가 오기만 하면 나는 유쾌하게 된다. 유쾌라는 것은 새로운 용기, 뭐 단어로 말하면 새로운 어떤 힘인데 오네시보르가 배경이 뭐예요? 노예입니다. 노예인데 와서 찾아와서 무슨 말을 했길래 그 위대한 사도가 그가 찾아오면 내가 리프렉스가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유쾌하게 되겠어요? 무슨 말을 했겠어요 그 사람? 무슨 말을? 갑자기 얼굴이 새까매지고 걱정하신다. 뭐 이거 시험 치는 건 아니고 이거 뭐 떨어져가지고 이게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걱정 아니면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시네. 예. 무슨 말 했겠어요? 무슨 말? 최란. 무슨 말 했겠어요? 무슨 말? 바울에게 찾아가서 바울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요 100만 명 석방 구명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인 받았는데 99만 9,999 지금 10명만 받으면 로마 정부에 딱 제출하면 100만 명이 서명하기 때문에 석방될 겁니다. 걱정 그만했겠어요?
그 사람이 정치를 알아야 몰라가지고 서명을 한 명도 못 받을 텐데 내가 뭐 오네시모로 어디 가서 서명 받으려면. 그러면 또 찾아가서 바울 선생님 한 일주일 못했어요. 로마가요 경제 폭망했습니다. 주가 폭락해가지고 완전 망했습니다. 이 나라가. 조금 있으면 나라 완전히 멸망해요. 조금만. 로마 멸망합니다. 지금 뜬뜬해도 멸망하면요 석방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려. 김은봉, 최은봉, 저 사람 자꾸 김은봉. 예. 아니 그 말했겠어요. 오네시모로가 바울에게 정치를 알아야 말하지. 오늘 정치를 한 게 있어야지. 보는 게 있어야지. 아는 게 있어야지. 바울에게 찾아가서 뭐 희망을 줄 만한 메시지가 뭐가 있어요? 뭐 가능성이 있다. 곧 선박된다. 당신 살아난다. 사형집행 못 시킨다. 뒤에 다 배경 끊어버린다. 무슨 말을 했겠어? 무슨 말을 했길래 무슨 말? 예? 갑자기 너무 이상해서 고민하지 말고. 예? 무엇이 복잡한 지금 여기 왔다. 예? 기도했다. 그 너무 성경적으로 가지 말고 그냥 무슨 기도를 먹겠다 해서. 무슨 말이겠어? 무슨 말? 저 뒤에 있는 어르신들 보고 오늘 교회 개념 것 같아 와가지고 이상한 질문만 하고 막 정신하던데 이런 것 같은데. 무슨 말이겠어? 무슨 말? 자꾸 문장 만들지 말고 그냥 너무 복잡하게. 예? 이분 내일 그 뉴스 만드는 데가 짜장면 사.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말?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아무 말도. 그냥 찾아가서 선생님, 내가 추측하는 추측은 다른 말 하나만 선생님. 이 말 한마디가 다윗의 아이 바울의 두 눈 눈물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지금 집행이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긴박감이 감도는 이곳에 오네시모로가 찾아와서 선생님 이런 이 말 한마디가 그로 하여금 눈물을 쏟아내고 그가 찾아오므로 내가 말라 비틀어졌던 내 모습이 그가 찾아와서 선생님이란 이 말 한마디가 다시 새로운 용기를 얻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다시 기쁨을 소유하게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동기가 뭐 어마어마한 논리적이고 어마어마한 계획적이고 어마어마한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무슨 뭐 어떠한 가능성 그런 거 아무 없어. 단 한마디 선생님 이 말 한마디가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김재경 목사님 있잖아요. 저도 목사. 목사님이 찾아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뭐 7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막 이번에 역사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한마디 안 하고 주일날 목사님. 여러분 저는요 목사를 오래 잘합니다. 예배받죠. 뒤로 우리 절대 나는 예배당 만들 때 예배당 문을 2개를 절대 안 해. 하나 외에는 기분 나쁜 사람도 무조건 저 앞으로 안 통과하면 안 되도록 무조건 하나만 돼. 2개 만들면 기분 나쁜 사람 일로 가버리고 좋은 사람은 일로 이게 표가 갈려 표가. 그래서 절대 예배당 나는 문 2개 안 만들어요. 절대. 세상이 두쪽은 그래서 아무리 기분 나빠도 일로 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악수합니다. 악수할 때요. 별 건 알아요. 목사님. 아무 말도 안 손에 힘만 주고 이러면 목사님이요. 가슴이 벌렁벌렁 합니다. 내가 설교를 너무 잘했는가 보다. 어째 저분이 저렇게 나를 좋아할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악수에 힘이 좀 돼. 근데 똑같이 설교하는데 집사님이라는데 집사님은 예. 그때부터 목사님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일 먼저 봅니다. 교회 왔지 않았는지를 왜 시험 들까 싶어가지고 저 양반 시험 들은 설교에 열받았나. 내 예화에 뭔가 마음이 걸려. 자기는 힘 빼고 그냥 근성으로 했는데 목사님은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왜 저희가 힘이 빠질까? 왜 고개를 안 돌릴까? 이게 막 목사요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앉아있을 막 말도 아닌 거 이게 눈빛 하나에 왔다 갔다. 제가 목사 아들이잖아. 내가 태어날 때 나는 태어날 때 보니까요 예배당이라 예배당.
그래서 내가 평생 찬송가 중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걸 부를 때마다 나는 날 가사를 바꾸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집 나가는 거야, 집 나가는 거야. 나는 제발 집을 좀, 나는 막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다가 내 인생이 완전 좀 조지고 망치고. 근데 또 우리 아버지는 또, 우리 조정이잖아. 우리 아버지는 또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 갔다 와서, 새벽에 갔다 와서 그냥 가는데 또 머리에 또 안 숙이는데, 지금 말이면 아버지가 아들 가서 앉혀놓을 거면 따라오고, 하나님 아버지, 뭐, 기도하는데, 나 그거 해서 나한테 떠가가지고, 이 앞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내보고, 오대양 육대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게 많은 거야. 오대양 육대주가 뭐야? 오대양 육대주 많은 거야, 이게. 하도 근데, 나는 목사 진짜 하려거든, 목사는. 왜냐면 너무 어릴 때 고생을, 아버님이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전성효 집사가 장사, 내가 원래 장사였어요. 장사가 돈 무지하게 내 원래 말을 잘해서 어릴 때부터 말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내 말하면 막 장사 잘 될 거라고 꿈을 가는데, 오대양 육대주가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래, 하도 이상해서 교회 장로님도 한 몸을, 내가 나가는 교회 장로님, 오대양,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아버지가 말씀 그런 건 말은 안 하고, 장로님. 오대양은 간장 공장인데, 간장, 그 당시에 오대양 간장하고, 몽고 간장하고, 경합이 붙다가, 근데 오대양은 이래. 그때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간장 공장을 하라는가 보다. 오대양 간장을 인수하라는가 보다. 그때부터 막 열심히 간장 연습하고, 간장 막, 어떤 간장 공장 사장을 해드리. 그때 굉장히 위로가 됐어.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고 오대양을 인수하라는가 보다. 이게 아버지. 근데 내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지금 붕집회 가는 거예요. 붕집에 설교하다 이 말 했어요. 이 말은 설교 중에 어떤 여자분이 이러대, 목사님은 설교하고 있는데, 예, 오대양 육대주 압니까? 이런다고. 오대양은 태평양 대서양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목사는 그래 질문할 때는 오대양이라고 아는 채고, 집사님 아세요? 이랬는데, 역으로 받아쳐야 돼, 그거. 그래요. 그래서, 예, 자기 중학교 때 숙제가 오대양 육대주를 써오래. 그리고 오대양 육대주 뭔거 써서 가져가서 집에 가서 할아버지가, 어이구, 내가 제일 잘하는 문제가 나왔냐면서 거기다가 오대양을 갖다가 쓰는데, 김양, 오양, 박양, 정양, 육대주를 탁주, 소주, 동동주, 뭐 이래 써가지고 주더래. 와, 그래, 너무 줘가지고, 와, 이래 쉬운 문제 갖다 주니까, 선생님, 이거 아닌데, 이 답이.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또 집에 전화를 했대요. 할아버지한테. 저는, 할아버지, 이게 답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에 고량주가 빠진 것 같습니다. 고량주를 하나 더 넣어주고, 그럼 답이 맞습니다. 자기는 오대양이 김양, 오장, 박양 줄 알았대, 자기는. 예. 육대주는 뭐 탁주, 소주, 이게 육대주인 줄 알았대, 자기. 제가 말이에요. 어릴 때, 그런 상황.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베델입니다. 베델이라가 떡집이요, 떡집. 우리말로 떡집이 뭡니까?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량 집사님,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 자꾸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오는 대로 말하면 돼. 나오는 대로. 좋은 교회. 뭐 또 은혜 있는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너무 시 말고 그냥 나오는 대로. 또 위로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지금. 좋은 교회는 어떤 게 좋은 교회냐? 좋은 사람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돼요. 반대로 나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나쁜 사람 모이면 나쁜 교회입니다. 좋은 사람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게 무슨 은혜롭고 위로하고 그런 교과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좋은 사람 모이면 좋은. 그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도 삶에도 생활에도요, 남편이 밖에서 죽으라고 해도 부인이 부인도 일하지만 만나서 여보 오늘 힘들었지 말 한마디 하면요, 이 남편이 하루 종일 피지땀 흘리고 죽을 고생하던 것을 말 한마디, 여보 오늘 힘들었지 말 한마디에 남편의 두 눈에 눈물이 쫙 쏟아져요.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여기에 살아야 될 이유와 존재가 목적이 있구나. 말 한마디에 인생이 완전히 오늘 너 뭐 했어? 뭐였기를 막 내가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고 밖에서 얼마나 무엇이 뭐 그때부터 뭐 충돌하는 거예요. 뭐 했냐? 오늘 힘들었죠? 말 한마디 하고 뭐 했어? 요 단어가 인생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쪼개버려요. 단어 하나가. 이게 별것 아닌데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위로를 받는 곳이 아까 말대로 교회는 평안을 얻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비틀거리고 짐지고 힘들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는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손 한번 닦자 집사님 힘들었지요. 목사님 내 말 못합니다. 장로님 말 못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내가 여기에 살아야 될 존재가 분명히 있다.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녀야 되겠냐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그 이유와 목적이 복잡한 조직이 논리가 무슨 프로그램이 목사 설교가 뭐 온갖게도 모든 것에 마지막 기착점은 말 한마디 집사님이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엄청난 어떤 제가 2년 전인가 어느 교회 목사 유임식 가서 축사가 있어가지고 가서 요즘 주식하고 그러니까 미임생한테 뭐 미임생했잖아 목사님 저도 축사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답사안에 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뜨고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뼈를 묻겠습니다. 교인들 얼마나 박수 치고 막 우리 목사님이 마음 정하고 막 우리 위해서 뼈를 묻겠다 했는데 6개월 만에 교회 떠나봤어요. 목사님 뼈를 묻겠다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저한테 막 몰려와가지고 내가 잘하니까 목사님 목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뼈를 묻겠다는 목사가 6개월 만에 사표 내고 알 수 있어요. 장로님 있겠다는 말이 아니고 뼈를 묻겠다는 뼈를 그래 죽어가지고 화장해서 뼈를 가지고 올게 내가 가져와서 당신 집에 묻어줄게. 뼈를 묻는다잖아. 뼈를 사람은 말을 잘 들어야지 돼. 목회를 끝까지 한다는 말 아니고 뼈를 묻는다잖아. 뼈를 야, 뭐 자꾸 나한테 시비거냐 그게. 얼마나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얼마나 지금 소리 소문 듣자니까 뭐 목사가 듣는 게 뭐예요? 교회에 뭐 문제만 많이 듣잖아. 지금 시카고의 판도가 무슨 판도예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마다 친교하지 말자 친교 밥하지 말자 이게 막 요원이 불길처럼 날아다니는 거라. 내 이름 다 넣어놓게 내가 들은 교회 6교회입니다. 하지 말자 밥하면 교회 안 다니요. 밥하면 교회 안 나갑니다. 젊은 아들 모여가지고 우리는 뭐 짜장면 주고 밥 먹어. 그럼 뭐 또 권사님들 밥을 해야지 그래 밥을 해. 뭐 무슨 밥 안 해요? 밥하고 젊은 사람 뭐 좀 사온다 안 사요. 그러고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지 원리적인지 뭡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서로가 말 한마디에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목사요 굉장히 약합니다. 목사 설교할 때는 막 목이 힘들어 이러지만 밖에 나가면 얼마나 아까 그랬잖아요. 악수에 힘이 조금 덜 들어가고 강도가 강하고 약하고 여기에 따라서 일주일 더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약해요. 여러분 교인도 마찬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 그냥 목사님 오늘 설교 짱입니다. 그럼 목사 부흥 뜹니다. 너무 잘하는 줄 알고 원래 못하는데 잘하는 줄 알아 그냥 막 잘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한다면 더 잘해요. 목사가 원래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잖아. 고래 같은 것도 칭찬은 춤을 추는데 하물며 목사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앉아 계시고 신부장님 앉아 계시고 저 장로 앉아 계시죠. 어떻게 보면 저 장로님 참 위로가 돼요. 우리 그 오늘도 우리 장로가 대표된 목사님이 다 하시대 기도를. 처음부터 목사가 다 해먹어요. 보니까 처음부터 다 힘들겠어. 기도 몇 번쯤 해야 될지 몰라 이게. 이 목회 기도는 장로님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오늘도 대표가 제가요 가슴이 뜨고 야 장로님 어떻게 저런 내용에 그 내용이 이제 어디에 뜨거워지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했던 것을 오늘도 설교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이 녹아내려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한 일주일 동안 설교 붙들고 씨름하고 막 하는데 그리고 힘이 나는 거지 그냥 기도하는 건데 뭐 지난번에 어디 가니까요 저 뒤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설교 빨리 끝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인들이 시험 든다. 참 나는 내 스스로 자유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교육 잘 시켰든지 1시간 내에 다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말 한마디 그냥 말 한마디가 서로 위로가 돼요.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자기 할 일.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쓰는 그 용어인데 부산에 가면 남북민동에 남북
남북민동 조그마한 골목인데 남북민동이라는 동네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쪽에는 왼쪽에는 큰 절이 있습니다. 대각사라는 절이 있어요. 중요한 100여 명 되는 큰 절이 딱 맞은편에 남북민 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문이 딱 골목 사이에 문만 딱 열면 딱 이렇게 서로 딱 엉켰는데 그 골목이 이 골목만 해요. 근데 이제 4월달에 부활절이 가까워요. 부활절이 가까우니까 남북민 중앙교회에서는 성가대가 부활절 찬양 칸타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 4월달이면 굉장히 더워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오늘처럼 뭐 에어컨이 있고 선풍기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창문 다 열어놓고 자 성가대가 연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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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연습 열심히 땀 흘려 합니다. 중은 문 열어놓고 더우니까 저 절에 문 열어놓고 또 이제 주지성이 이제 목탁 가지고 이제 100여 명의 중들이 연구됩니다. 나무아미타불 간세모살 길성열 여기는 할렐루야 한 10분 15분쯤 지나가니까요 갑자기 중들이 간세모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이상하게 너 내용은 이게 간세모 내 음률이 이상하게 안 맞네 이상하다 들어보면 이상해 여기서 할렐루야 하니까 중들이 거기에 기가 쏠려가지고 간세모살 그러니까 주지성이 말이야 지금 중들이 정신 안 차리고 정부라는 놈들이 뭐하고 있어 지금 뭐하는 거야 정신 차리고 나를 따라해라 주지성을 그래가 주지성이 나무아미타 그렇게 100여 명의 중들이 나무아미타 한 4, 5분간 주지성이 뭐냐 관세모살 이게 뭐 이게 또 여기는 성가대 연습만 하고 있어 지금 할렐루야 엔델이 할렐루야 근데 중들이 말이야 그 주지성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안 되겠다 여기서 누가 중들이 저 교회 가서 목사에게 아무리 더워도 서로 안면방해가 되니까 창문 닫고 성가 연습 우리도 더워도 창문 닫고 연구할 테니까 서로 저기 가서 목사에 가서 누가 말해라 그러니까 저리 중들이 한 100여 명이 말이야 갑자기 고개 팍 숙여 아무도 안 가려는 거지 목사한테 가서 전달할 사람이 조그마한 동자성 말이야 한 12살 때는 동자성이 쫄래쫄래 나오더니 주지성이 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절에 죽이집니까? 십자가 누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자성이 말이야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가서 목사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돼. 할렐루야 하면 따라와. 우리도 우리 교회는 교회니까 중국시장 가서 안 해도 돼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 즐겁게 감사하게 기쁘게 서로를 위해서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감사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만 하면 따라와요. 꽃이 피면요 벌이 나비가 날아와요. 제가 날아오지 꽃이 따라가진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피면 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 주간에 있었던 것을 서로 손모으고 기뻐하고 이것만 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되면 수백 명이 된 부흥이고 10명 된 부흥이 안 됩니까? 그 부흥이라는 것은 인간의 숫자에 노르면서 목사가 나는 이 교회 개척할 때 10명인데 지금 100명이다. 그런 자기 자랑하는 것이 그게 부흥이 아니고 부흥은 한 영혼이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될 존재 목적이 뭐고 왜 교회를 내가 나가야 되고 이 교회 내가 나가서 받는 사랑이 뭔가 이것이 서로 정철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감사가 충만한 이것이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교회라는 게. 교회라는 게 서로 이 사람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무슨 교회에 사단이 노름이지 그게. 오늘 교회는 정말 우리가 모여서 서로 위로해주고 말 한마디 손잡아주고 걱정하지 마라. 지금 걱정이 되면 기도할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서로가 이것으로 정말 회복되는 참된 좋은 성도 오네시모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한 어떤 논리가 아니라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새마음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0장 1절과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0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자석준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복잡한 삶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 새마음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기폭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선포합니다. 육신의 질병에 묶여있는 성도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에 묶여있는 성도 있습니다. 사업에 고민하는 성도 있습니다. 직장에 원만하지 못하여 날마다 힘들어하는 성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의 앞길에 걱정이 되어 여기저기 묶여서 고민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묶임에서 풀려질지어다, 풀려질지어다, 풀려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좋은 교회로 마지막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새마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